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팔로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그러한 주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사랑과 진리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수미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은혜로 인해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믿음의 대가 든든히 이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강변교회의 각 지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강변 가족들이 되어서 서로를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이 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참 기쁨과 자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샅샅이 15장 9절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리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쇠 밧줄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이 살다 보면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명하게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고 또
또 저 사람 말대로 저 사람 말이 맞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간혹 선택 결정할 때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뭐 상황이나 형편을 볼 때 확실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모이는 군중 따라 결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뭔가 이 군중 심리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저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맞다고 하니까 저쪽이 맞는가 보다, 뭐 이런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자주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삼손 이야기에도 이제 집단적으로 유다 지파가 아주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삼손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이 유다 지파나 삼손은 손해를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일단은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유다 지파가 삼손을 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인이 세상 사람을 인정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같은 교인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쫓아내 버렸다 하는 거죠. 너희들 데리고 가라. 이제 이것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기적인 현상이 아니냐. 그래서 특히 이제 신앙인들은 이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몇 가지 제가 이 유다 지파의 잘못된 것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명명한 것은 한 3가지로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이 삼손 개인을 향한 감정이 이 집단적으로 발동되다 보니까 블레셋 편을 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면서 삼손은 등장하면서부터 계속 이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갈등을 계속 유발시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감정이 오를 때까지 오른 거죠. 계속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있는 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올라와서 삼손을 내어놓지 않으면 너희 다 몰살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삼손 내어줄게 하고 꼬리를 내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손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엉뚱한 짓을 한 사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그런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삼손이 엉뚱한 짓 해서 저렇다라고 이제 단정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블레셋 지파가 세상이에요. 쫓아내야 될, 전멸시켜야 될 대상입니다. 살려둬서는 안 될 대상이라 이거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낼 때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원주민들과는 절대로 손잡지 마라. 그들의 문화나 종교나 그리고 그들의 의식주까지도 결단코 그들과는 하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쫓아내고 멸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올 때에
명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계속 이 사람들이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손을 잡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벌을 주고 회개하면 또 풀어주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삼손까지 왔어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까지 뭐 자기 결혼 문제, 수수께끼 문제 뭐 이런 문제 갖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해롭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삼손은 사적으로 볼 때는 아주 엉뚱하고 잘못됐지만은 그 이면에 블레셋을 쫓아내고 그들을 멸하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유다 지파를 몰아내는 그건 안 보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해롭게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올른 거다, 이렇게 삼손 개인에게 감정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딜레마가 있을 때가 빠질 때가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저 인간 참 나쁜 인간이다, 이런 감정 하나가 교회를 굉장히 어수선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침착해야 될 문제예요. 사람이 나쁜 것도 하고 교회 전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시험에 드는 거하고는 여러분들 같이 묶고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는 보면 뭐 목사가 밉다든지 어느 장로가 밉다든지 이래 하면 이제 이렇게 편이 나누어지잖아요. 이 편이 나누어지면 일단은 이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잘못된 것은 당신 왜 그랬느냐, 이렇게 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죄가 있으면 벌을 주고, 이것이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집단적으로 이기주의에 빠지면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한 사람은 두둔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우를 범할 경우가 있어요. 사실 삼손은 뭐 개인적인 사적인 일탈이 있었지만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블레셋을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으니까 가는 방법, 방식이 좀 문제지,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죽이고 계속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단순하게 블레셋 지파가 삼손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지 않고 그 삼손이 개인적으로 귀찮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적인 일과 하나님 공동체가 하는 일 좀 이렇게 분류하면 좋겠고, 그리고 혹 뭐 교회 전체가 사적인 뭐 어떤 개인에게 감정이 있어서 있을 때는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자. 지금 이 사람들은 삼손에게 확인 절차가 없잖아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래 왜 왔느냐 하니까 우리가 삼손 때문에 왔다, 삼손 잡아 주지 않으면 너가 죽이겠다 하니까 그냥 삼손 덜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집단적으로 이기주의에 빠져버리면 이런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건 다수가 원하니까. 이거는 보나 마나다 뭐. 이게 이제 뭐 마녀 사냥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무섭죠. 예전에 중세 시대에 이 교회 안에서는 소위 말해서 네가 마귀다, 사탄이다 해버리면 집단적으로 공격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 사냥이라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도 참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더러더러 나와요. 아닌데 누군가에게 밉상을 보여가지고 떼거지로 모여서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하는. 지금 삼손 1차적으로 유다 지파는 삼손 개인의 일탈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삼손이 잘났든 못났든 일단은 하나님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사사예요. 뭐 사사직을 떠나서라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똑같이 블레셋을 원수로 여기고 있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형제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원한다고 삼손을 들어서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뭐 솔직히 뭐 육신적으로 피가 통했습니까? 부모가 갔습니까? 뭐가 우리가 뭐 동질성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 이 교회라고는 전 세계 온 세계 교회가 동질성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동질성을 가진 하나님 가족이라면 어떤 경우든 보호를 해야 되죠. 지켜줘야 되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분명히 명령하기를 블레셋과는 손잡지 마라, 쫓아내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렇게 엄한 하나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편을 들어서 삼손을 내줘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같은 성도끼리 죽이고 살리고 한다, 세상 법정으로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말로 이거는 상상해서 안 돼요. 상상하면 안 돼요. 이런 일조차를 상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도 세상 법정, 또 사도 바울도 세상 법정, 웬만하면 우리는 서로가 풀어야 돼요. 만약에 삼손같이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풀어야 돼. 그럼 이 정도 되면 삼손을 불러가지고 당신 뭐 했냐? 블레셋 가서 뭐 했냐? 이렇게 해보면 이것이 삼손 개인의 힘으로 한 건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한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삼손이 평범한 한 개인이었으면 그 어떻게 여우를 300마리씩 죽이고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고 그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일탈은 삼손이 했지만은 행함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걸 한번 드러나 보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삼손을 하셨군 하면 그때부터 더 삼손을 중심으로 블레셋과의 싸울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냥 삼손 하나님 백성을 그냥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역사가 후대가 어려워진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내몰았으니까. 로마인들에게, 타락한 종교인들에게 팔아버렸으니까. 뭐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오늘까지도 더 중동의 역사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 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교인 하나. 교인들이 기독교인 수가 몇 명이냐, 이러다 교회가 몇 개냐, 이러다 보니까 차고 넘치는 교인 같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도 교인 하나를 아주 어설프게 희쁘게 봐요. 이렇게. 싸우는 거는 여사고, 마음 안 내키면 고소해버리고, 고발해버리고, 엄격하게 말해서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성, 아버지라고 하는 이 동질성, 고백의 동질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이 유다 지파는 이렇게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것도 꽁꽁 묶어가지고 가져가라. 맛이 짐짝 같아. 그렇게 처리하고는 자기들은 편하겠죠. 이것이 이제 영적인 타락을 불러오는 거죠. 우리 잠깐 일신상 편하기 위해서 조금 귀찮은 놈 내버리는,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배워야 될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오리를 가져가라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이것이 형제들을 향한 관계의 모습. 그런데 이빨 뽑듯이 달랑 뽑아가지고 던져줘 버렸다. 그래서 이 집단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움직이는 게. 그래 이제
이 세상 흐름도 그렇고요. 이 교회 안에 흐름도 그렇고 지금은 무조건 목소리 높은 것은 이기게 돼 있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아주 못된 것들도 사람만 끌어모으면 지가 이기는 거예요.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이 쫓겨나가는 세상이에요. 광장에 모이는 숫자 많은 게 이기는 것. 그게 인정, 잘한 거, 옳다. 교회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 군중이 흔들리면 안 돼요. 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개인을 두세 차례 불러가지고 당에서 불러가지고 한번 확인해보고 권면해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출교.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헌법에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드러내는 이거는 마지막 진짜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헌법에도 보면 이단을 추종하지 않는 자, 이단을 추종하는 자, 교회를 분리하는 자. 이런 거는 웬만하면 교인들 건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단은 어차피 우리 식구 아니니까. 그리고 주리의 몸된 교회를 쪼개가지고 지 맘대로 데리고 나가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경우든 한 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유다 지파는 이제 그런데 보시고 삼손은요 12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나를 죽일 거냐? 나는 너희들하고 싸우지 않겠다. 이 삼손은요 같은 동족끼리 유다 지파가 싸우기를 원치 않아요. 서로 다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우리가 널 해치는 게 아니고 저쪽에 능가만 주면 된다.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혹시라도 충돌 생길까 싶어서. 그런데 유다 지파는 이런 삼손의 중심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로 넘겨줘 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신앙인의 자존심을 버리게 되는 거야. 이기주의가 활기를 치면. 여러분들 아무리 삼손이 밉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블레셋이 아무리 두렵고 무서워도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분명코 저들을 쫓아내고 멸절시키라고 명령한 그 대상들인데 거기에 대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 던져버린다는 것. 참 이 신앙의 자존심 문제. 신앙의 자존심.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 하나는 좀 갖고 살아야 돼요. 뭐 길을 가다가도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누군가가 참 뭐 이렇게 좀 불이익을 당하고 이래 할 때 좀 낯설 수 있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보호하는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그래도 우리 적어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이가, 우리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 아이가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런데 뭐 평소에는 뭐 사랑 형제가 어떻고 예수의 피로서 맺어진 뭐 예수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뭐 이래 해사타가 문제만 생기면 쳐내는, 몰아내는, 보기 싫다고 얼굴 돌려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다수 속에 있으면 참 건강한 신앙인이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죠. 하나님의 자존심을.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상황 상상할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또 뭐 잘못 휘말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수 군중이라는 여기에 항상
경계를 좀 하십시오. 경계를.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뭐 표대결을 해가 우리가 많이 나왔으니까 뭐 우리가 이겼다. 굉장히 여러분들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졌어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우리는 자기가 조금 불이익 당할 것 같으면 세상 이론을 원리를 데리고 와서 이게 접목시키는지 뭐. 평소에는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일하던 사람들도 자기가 좀 뭐 불이익되면 왜 세상을 데리고 와서 이 안에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아니면 또 교회를 세상을 데리고 나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꾸질꾸질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비겁하게 하지 말고 뭐 친한 사람이 저쪽에 있으니까 나도 마음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네. 비겁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그런 거 안 만들어야 되겠죠. 안 만들어야 되는데 혹이라도 또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는 좀 여러분들 당당하면 좋겠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못이 없으면 잘못 없다. 그래서 또 뭐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고 당하면 당하는 거고 이쪽이 사람이 많고 저쪽이 친한 사람이 있으니 그래 빌부터 가지고 누구를 해야 하는 해고자 하는 그런 일은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 유다 지파의 앞날 그리고 삼손의 활약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느 쪽 편을 들어서 어느 쪽을 유익하게 하는가 한번 앞으로 또 시간 두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